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둘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계획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명이 생기고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5년 새해 새로운 계획, 새로운 역할, 새로운 사명은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제 1월 둘째 주인데 마지막 12월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혹시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실패하면 나야 그냥 손해보면 괜찮은데 나와 함께 했던 동료들은 어떻게 할까?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교회는 나 때문에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새해에 그런 계획과 사명과 역할을 맡으시면서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기도할 때뿐이지 기도가 끝나면 다시 그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계획과 역할과 사명을 주셨으면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라지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역할, 그 계획을 바라보며 2025년도 나아갈 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갖는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고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명과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나름대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아니 모세는 그래도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의 수발이나 들던 모세의 종이나 하던 여호수아가 과연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나름대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지만 모세의 말도 그렇게 듣지 않았던 이 200만 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역할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모세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집트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렇다고 광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선택의 시작입니다. 물론 광야로 들어가면, 이집트로 가면은 편할지 모릅니다. 늘 하던 것이라서.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새로운 시대를 걸어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를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마지막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 이제 6절, 7절, 9절에 보시면 먼저 굳세고 용감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여호수아를 갖다가 위로하시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것임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여호수아를 갖다가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고 용기를 내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약속을 해주시죠. 5절과 9절에 보시면 약속이 나오죠.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세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죠. 근데 모세의 인생을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어떤 인생이었죠? 이집트에서 어쨌거나 왕자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자기 백성들의 고발로 살인죄가 드러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산 모세의 40년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실패의 후유증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 후유증을 견디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40년은 완전 달라지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모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모세를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당대 최고의 힘을 가졌던 이집트의 바로 왕도 모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모세도 겁이 나고 두려워서 자꾸만 발뺌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말에 능숙한 자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죠. 결국 모세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요단강, 이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를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모세는 아주 전설적인 리더예요. 아주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하시죠. 딱 한 가지만 부탁하세요. 그게 이제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세번역 성경에는 공부하고 그랬는데 묵상하고, 그리고 모든 것, 거기에 써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꽉.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사명,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래도 뭔가 힘이 되려고 하면은 모세가 썼던 지팡이라도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고 막 막대기 한 번만 하면은 막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막 무너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막대기 하나조차 주지를 않아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 군대를 갖다가 또 주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그런 엄청난 능력을 막 내려주시지 않으세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함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2025년도 이 한 해 우리가 세운 계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역할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장로님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싸움, 우리의 계획,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사명, 역할, 그것의 승패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무기가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세요? 결혼식 할 때 서약하잖아요. 그거 아무도 지키지 못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중요한 결혼식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 이 새로운 길, 새로운 사명,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걱정이 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도 이 일을 그래도 사람이라도 많으면 해볼만 하겠는데, 그래도 내가 돈이라도 좀 있으면 해볼만 하겠는데, 시간이라도 좀 있으면 해볼만 하겠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한 해 한 해 갈수록 주변에 사람은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더 패배감만 짙어지고. 여러분 그때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면 여러분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우는데, 상대방이랑 싸우는데 내가 벌써 마음이
두려워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싸워봤자 백전백패예요.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붙잡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 같은데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붙잡고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아요. 목적지를 잃지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랬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중요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지만 일어나갖고 뭘 먹을까 선택하다가 뭘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또 옷장 문을 열고 뭘 입고 갈까 고민하다 선택을 해서 입고 오셨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주 작은 선택부터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어떤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딱 어느 날 다가오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를 다 이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그 사명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이 가나안 전쟁, 이 가나안 정복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세요.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적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성경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가야지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성령께서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왜요? 이 성령은,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죄를 미워하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잘 부르고 어떤 특별한 집회에서 막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딱 부닥쳤을 때 그게 힘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싸움을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목사가 싸움 잘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싸움을 소시적에 해보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방심하고 있다 한 대 딱 맞으면은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싸울 때에는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 제가 오른손을 이렇게 치면 이렇게 피했다가 이렇게 하고 막. 근데 이렇게 있다 한 대 맞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흔히 개싸움 되는 거예요. 막 본능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요, 내가 예배 때 받았던 은혜, 수련회 받았던 감동,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싸우게 만들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삶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꽉 붙잡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다 새로워졌어요. 지도자도 새로워졌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도 새로워졌어요. 역할도 새로운 역할이에요. 근데 달라지지 않은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록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씀 준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기록했거든요. 그 기록한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 기록된 모세의 말을 너도 붙잡고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은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때도 승리했던 말씀, 여호수아 때도 승리했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큐티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시면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정복하지 못합니까? 정복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임무는 거기서 끝이 나요. 마지막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설교할 때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한 설교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가 마지막 이제 모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저는 저와 우리 하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소리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 믿으면 안 됩니다. 장로 믿어도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변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도움을 받는 건 괜찮습니다. 믿지 마세요. 여호수아는 모세는 자기 믿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소임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 너도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라고.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도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변인이거나 하나님이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계획했던 것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매뉴얼대로 하세요. 우리가 작은 장난감 하나 조립해도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엉뚱한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천하도보다 귀한 내 인생, 그렇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 같은 이 말씀, 이걸 붙잡지 않고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40년, 아니 우리의 평생 믿었던 모세와 같은 존재가 우리 주변에 없을 수도 있어요. 떠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먼저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요단강이 보이는데 거기를 넘으면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붙잡고 승리했던 말씀, 여호수아가 그 옛날 붙잡고 승리했던 말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이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